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또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속하신 모든 영혼들은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셨다.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분의 우리의 머리시고 단지 교회 조직도에 나오는 머리다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만물의 통치자요 또 우리 모든 구속받은 이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지상명령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 주심으로 이제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그분께 굴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굴복은 모욕적인 굴복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사랑에서 나오는 열매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 크라이스트에 나타나는 첫 번째 어떤 삶의 변화는 언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참된 권위는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 권위가 어떤 권위가 진짜 권위가인가 아닌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따르는 자들에게 자유를 허용하는가 서용하지 않는가, 인격적인 선택, 자유를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참된 권위이신 것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자유를 허용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용하신 권위.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진정한 권위인 것입니다.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따르는 자들에게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지 않는 권위는 그것이 권력이요 횡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대적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강요하는 횡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 경배를 받으시는 그 경배는 자유로운 영혼 안에서 받으시는 경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자유로운 우리의 선택을 통한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원과 그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 마당만 밟지 말라. 너희 무수히 가져오는 재물에 내가 역겹다. 이제 내가 아주 그냥 지겹다. 예언서의 수많은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제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도리어 너무나 많은 행사와 예식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지만 인격적인 자유로운 그런 선택을 통하여 자유의지의 이 소원을 통하여 드려지는 것이 없는 마당만 밟는 몸만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나는 원치 않는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권위 앞에 나갈 때 말로는 예예 그러면서 속으로는 전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권위자가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말은 다 맞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느껴져요. 저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네예 그러는데 메아리는 아니요 이게 느껴져요. 사람은 아무리 말을 예라고 해도 그 눈빛과 표정에 노라고 쓰여 있고, 그렇죠? 인격적 선택, 자유의지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자유로운 선택을 통한 하나님께 드려진 경배가 아닌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강요로 우리를 굴복시켜서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강압적인 무자비한 통치자가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그것을 이용하죠. 그 자유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계속 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죠. 거꾸로인 겁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과 자유가 허용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전도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악을 바로바로 징벌하지 않기에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이 그날 다음날 사라져버리고, 왼손이 범죄하면 그 다음날 왼손이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날 오른발이 범죄하면 오른발이 없어져버리고, 막 우리의 그런 일이 나면 무서워서 잘못은 안 하겠죠. 그런데 무엇이 없는 겁니까? 내 자유로운 선택을 통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은 없는 거예요. 무서움에 질려서 공포에 떨면서 옴짝달짝 못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지, 나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을 통하여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얻어맞을까 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차원이 다른 삶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을 들까요? 그게 능력이죠. 그게 능력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선하신 권위자이기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은 그 우리 모두를 다 그 자유로운 선택을 통하여 경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참된 권위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그 권위를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 주셨다.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머리 대신 그분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나올 땐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인정하겠다. 죄에 빠져 죽음에 처한 인간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사실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풍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살아.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순종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새 생명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옛사람을 죽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시켜야 되는 그 영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의 모든 사상들, 생각들, 관념들, 세계관, 우리가 스스로 때로는 옳다고 생각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생각들조차도 다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의 형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 또한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다 모아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고요, 또한 한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있어요. 오랜 시간을 흘러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서 조상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생각들, 그 생각들의 많은 부분은 거짓말이 많습니다. 거짓말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문화 속에 스며들어오는 모든 판단들, 거짓, 왜곡된,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도덕 철학에도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독소들이 있는 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 많은 생각들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여기에 보면 견고한 요새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 한 시대 속에, 한 문화 속에 견고한 요새처럼 자리 잡은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하지만 매여 있어요. 세계관에 매여 있고 사상에 매여 있고 우리를 가둬놓고 있는 지식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접하여 더 높아지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런 거짓된 주장들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때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읽지만 사실은 자신의 생각 속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큐티 나눔을 하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말씀은 다 읽어놓고 자신의 사상을 얘기해요. 내 생각은 말이야. 굉장히 무서운 거죠. 아니, 말씀 읽은 건 뭐고 그 말씀을 뒤집는 자기의 생각,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묵상해서 흡수해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에 사로잡힌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거짓말, 사탄이 우리의 머릿속에 심어준,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릴 때 무엇으로 쓰러뜨렸어요? 거짓말로 쓰러뜨렸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거짓말이 틈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런 뜻은 인간의 존재는 선과 악을 구분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짓는 기준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 이후로 오늘날까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의 핵심이에요. 철학자들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하죠. 사실 저도 철학을 깊이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여러 책들을 읽어보면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 그 단어로 표현되는 무서운 독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의식, 생각, 어떤 사상, 판단이 존재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모든 존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어떤 사상, 나의 판단, 나의 의심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일부 있었어요. 놀라운 어떤 발전이 있었는데 무서운 독소가 그것을 틈타 들어온 거예요. 그가 무슨 의도로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 명제로 표현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사상이 선악을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시대에는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어떤 기준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기준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너무나 기가 막히는 것이 성이라는 남자와 여자의 성을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다. 성 이데올로기가 나왔잖아요. 수십 가지의 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존재하는, 분명히 DNA 상으로 남자와 여자의 분명한 구분이 있는 그런 질서가 분명히 실체적으로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자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일면일 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모든 삶의 기준을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생각, 판단을 그런데 그 한계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판단하는 그 기준 자체를 동시에 인간은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의심이 있죠. 뭔가를 비판하고 뭔가를 의심하고 뭔가를 판단할 때 동시적으로 자신이 어떤 판단을 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기준이 없이는 판단이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사상이든 생각이든 의심이든 철학이든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점이 있어요. 전제가 있는데 동시에 그 전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악은 선에 대한 배반에서 선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서거티는 악이란 선의 결핍이다. 악은 선에 기생하여 사는 기생충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악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악은 선에 기생함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요, 도둑질도 열심히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철저히 해야 돼요. 남들 다 깨어있을 때 도둑질 못합니다. 남들 잘 때 깨어있어야 돼요.
철저한 준비. 또 영화 같은 데 보면 도둑할 때 서로 팀워크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배신하면 안 돼요. 도둑질을 함께 하는데 그 안에는 선을 이용하지 않으면 도둑질 성공 못 해요. 서약을 맺고 우리 하나 되자. 우리 꼭 약속 지키자. 도둑질하면서 약속 지켜요. 약속을 지키는 건 선이에요. 근데 그 누군가가 함께 결의한 선을 지키지 않으면 악은 지키지 못해요. 이게 뭐냐면은 세상에 어떤 악도 여러분 사기를 칠 때도 처음부터 나 사기 치겠으니까 도와달라 그럽니까? 안 그러죠. 신뢰를 쌓아요. 무슨 말을 해도 믿게끔 다 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빌리고 정확하게 갚습니다. 그러다가 사기치는 거예요. 그 신뢰를 쌓는 건 선이죠. 세상의 모든 악은 선에 기생하지 않고는 악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악이 선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선에 대한 반역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인간의 악의 세상이 들어왔다는 것이 성경이 진리인 거죠. 선과 악이 대등하게 존재함으로 세상이 존재한다는 그런 세상의 철학들,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런 사상, 철학,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공부해서 그러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가짜를 다 알아야 진짜를 아는 게 아니라 진짜를 알면 어떤 가짜가 와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가짜를 많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단 사이비를 다 연구해봐야, 역사에 나오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를 연구해야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를 알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듯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이거예요. 그게 좁아지는 것 같죠? 아니, 다 알아봐야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만 안다고 다 알아지냐? 세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다 분별합니까?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을 복종시키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신 그 사건을 통해 세상을 보고 인간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상을, 어떤 사상이 주어져도 그리스도를 통해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해답이 있다. 마스터 키가 된다. 모든 사상과 철학과 주장들,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고 나를 평가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뭐라고 하든,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든, 예수님께서 나를 뭐라고 보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을 만큼 너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다.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밖에 너는 외모가 이렇기 때문에 쓸데없어, 너는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너는 승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 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능해, 세상이 가져던 모든 어떤 주장도, 심지어는 인종차별, 당신은 이렇기 때문에 당신의 인종은 무능하다, 이런 세상의 거짓된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떠한 인종, 어떠한 민족, 어떠한 나라, 어떠한 가문, 어떠한 환경, 형편, 어떠한 신체 조건, 어떠한 상황에 서든지 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너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이고, 너는 매우 소중한 가치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아멘을 5분밖에 안 하세요. 속으로는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있을 게 있어야 돼, 내가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돼, 내가 많은 걸 좀 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런 수많은 거짓말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벌써 세상의 헛된 문화 사상 속에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라. 그것이 자유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권위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참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얽매이게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뭔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자유라 그래요. 착각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세상에 가르쳤기 때문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유란 자기에게 주어진 목적대로 자기가 존재하는 한계를 지키는 것이 자유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계가 주어져. 새는 하늘을 날게 창조되었고 물고기는 물 속에 있도록 창조되었고 인간은 두 다리를 걸으며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만물의 목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목적에는 한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한계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선과 악을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금지 명령 하나를, 저 금지가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가 진짜 자유인이 되려면 금지된 명령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명령 어긴 순간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자유를 행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리에서 뛰어내릴 자유가 있죠. 뛰어내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에 적용되는 거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사상이 죄악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나오는 오염된 사상들, 생각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생각을 분별하고 생각부터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떠오르는 생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행동만이 행동이 아니라 생각조차도 행동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까지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 생각 속에 이미 파묻혀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보면 어떤 파일을 지우려면 그 파일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상위 디렉토리에서 지워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제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자아가, 이제는 나의 옛사람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으로 이제는 모든 생각을 굴복시킬 수 있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건 거짓말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며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할 때 놀랍게도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연주가가 악기를 연주할 때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악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악보에 철저히 순종할 때 순종하는 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제가 챔버가 너무 아름답게 연주한다고 바이올린 잠깐 줘보세요 그러고 막 해보세요. 1분도 안 돼 여러분 다 나갈 거예요. 왜? 나는 자유라고 말했지만 그 안에는 악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연주가 그 악보에 충실하게 순종할 때 자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악보 되신 그리스도께,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진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해야 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이러한 삶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에 보면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저는 뉴욕 뉴저지 지역에 몇 년 살았지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봤을 뿐이에요. 남산 밑에 살면서 남산 안 올라가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여신상에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너의 지치고 가난하고 너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나에게 맡기고 부지런히 자유를 숨쉬라.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여신상에 뭘 맡깁니까? 그 여신상 바라보며 나의 모든 문제를 여신상이여 맡깁니다. 여행 가서 얼마나 헛된 생각이에요. 저는 이 문구가 있다 그래서 그냥 안 갔어요. 나의 지치고 힘든 문제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 그래야 진짜 자유를 숨쉬는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 아무리 가보고 그 앞에 가서 맡기려고 해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모든 우리의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라. 너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래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